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생각이 같겠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만하니까는 내가 불평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죄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죄야? 어제도 불평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워낙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까지 죄가 되겠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큰 죄로 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가는 날은 초상 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진작에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적당히 보지 않으시고 엄청난 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보시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 딱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가 원망 시대고 불평하는 문화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엄청 큰 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이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나는 싫어하고,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하고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 삼지, 게으른 사람은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친구들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참석해 보세요. 인사하고 10분 지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관심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10분 있다가 일어나면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일지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민수기 마지막까지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12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만 놓고 보면 10번 정도, 40년 동안 10번 정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렇다면 4년에 한 번이잖아요. 4년에 한 번.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4년에 한 번밖에 불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 참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공자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그 10번째 불평 가운데 제일 마지막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동하게 되는데 좀 둘러가게 되었어요. 좀 길게 삥 둘러서 가게 되니까는 많이 걷고 힘드니까는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질러가면 되는데 그 땅을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대로로만 큰 길로 갈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곡식밭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조용히 지나갈 것이고 그냥 아니고 도로를 사용한 사용료도 주겠다. 그런데도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둘러서 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10번 원망했습니다. 4년에 한 번.
안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4년에 한 번밖에 불평을 안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잘 들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에는 못 참으십니다. 못 참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문화대로 우리 생각대로 원망과 불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보시고 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루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네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저런 여자를 취하는 걸 그렇게 살면서 뭘 내가 지도자냐고 막 모세를 갖다가 비난을 하고 막 나무랐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만 야단을 치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은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지를 않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거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유다로 돌아왔는데 이때 제사장의 아내가 안 따라왔어. 고생하는 현장에 오기가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본국에 와가지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한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가 참소를 합니다. 얼씨구 저런 인간이 대제사장이라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장을 한 장 넘기듯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100번 1000번 만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만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보시고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나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간음보다 재질이 더 나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하는 불평에도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뭐 원망과 불평점이야 죄가 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마땅히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원망과 불평을 옷을 입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주 우리는 지멋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이러시겠지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만들어낸 우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성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요, 불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에서 아침 일찍 밥 먹고 그것도 잘 달리는 독일산 벤처 버스를 타고 나중에 그 시내산에 가니까는요, 저녁 6시 해가 떨어질 때 꼬박 12시간을 달린 거예요. 가다가 보면요, 나무 한 포기도 없고 별로 풀도 없고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걸었으니 어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충분히 불평할 만하지만은 그래도 불평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못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세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충분히 불평하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는 예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얻어 터집니다. 10번 12번의 불평이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원망과 불평을 영원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는 예사인 것 같는데 하나님이 예사로 안 보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민수기가 모두 36장까지 있는데 이 제일 마지막 원망과 불평이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번 12번 불평이 시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그 2년 동안 몰려 있습니다.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망과 불평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원망과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멈추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줄어든 사람들, 얼마나 멋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에 한 번 불평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하고 나서 초창기에 주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적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 바로 가면 좋겠는데 에돔 사람들이 땅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요,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 나왔으면 형제된 에돔 사람들이 떡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와 가지고 고생 많다고 대접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길을 좀 지나가자 하니까는 끝까지 길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 말씀 속에 에돔 족속의 운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왔어야지, 형제가 망할 때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힘들게 길을 가는데 네놈들이 길을 만들고 도와도 줘야 될 판인데, 그냥 지나가게 간 것도 아니고 값을 주고 지나가겠다는데 끝까지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우회하고 싶어 우회한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들이 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니까는 2년 전에 있었던 좋은 일까지 다 끌고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5절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쩌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 이거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이 만나 이 음식 정말 긴절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꿀이 섞인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꿀이 섞인 과자 맛. 한참 좀 먹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느냐? 기름 섞인 과자 맛. 기름 섞인 과자 맛.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 전에 우리 가진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 처음에는 뭐 꿀이 섞인 과자 맛이라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건 기름 섞인 과자 맛. 지금은 뭡니까? 이 박한 이 하찮은 이 음식. 전에 받았던 좋은 은혜도 다 쓰레기로 만들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은혜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홍해가 있을 때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줬고, 고기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고, 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만들어주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게 만들어주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런데도 지금 21장에 와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건수만 생기면은 좀 둘러간다고 힘들다고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퍼부은 거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는 은혜고 또 조금만 못마땅하고 불평한 일이 있으면은 사정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퍼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야, 에돔 족속들이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봐도 너희들이 많이 걷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해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붉은 이 보기만 봐도 소름 끼치고 징그러운 뱀이 와가지고 목덜미를 꽉 물고 목을 딱 감고 그냥 허벅다리를 물고 그냥 팔을 물고 그냥 옆구리를 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랬어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게 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어쩌다가 불뱀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주셨어요. 어쩌다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 공간에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걸 솔로몬은 잠언서 26장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 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너무도 마음고생을 하고 너무도 힘든 상황에 있다 치면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나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실까? 왜 이런 물질적인 손해를 겪게 만드시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빨리만 도와달라고, 내 너무 힘드니까는 빨리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연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유 없이 매를 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심심하다고 애를 때립니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고 싶어서 애를 때립니까? 이유 없이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매를 들 때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매를 맞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만 때리라 그러고 아프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까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연은 없고 저절로는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는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죽이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철이 없어서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8절입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영 시시하게 들리잖아요. 영 좀 우습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좀 근사하면 좋겠는데 이 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고 그걸 보는 사람은 낫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았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딱 매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낫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빈정거리는 거야. 뭐? 그까지 노뱀을 본다고 낫겠냐? 그까지 노뱀 본다고 병이 낫는다고?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아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어요. 신약 성경은 이 노뱀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줍니다. 이 장대는 십자가를 말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해석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어갈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이 노뱀을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받고 살게 된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3장에서 이 노뱀을 해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불뱀이 장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은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지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나을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노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나음을 입고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실패의 불뱀에 물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실패의 불뱀. 살다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배가 한 척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찬이슬을 맞지 않고 아름답게 익은 열매는 없습니다. 오르막길 없는 내리막길도 없고요. 문제는 실패가 아니고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패 처리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은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해 가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한 거 괜찮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지고 늘 1등만 하는 사람은 내가 1등한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을 섬기다가 잘못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치학 박사과정을 감옥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더러운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졌지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을 정치학 박사 과정 세미나실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뱀만 보지 말고 노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밤과 같더라도 밤만 보지 말고 낮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욥, 하루아침에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7남 3녀 떼죽음을 당하고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 썩어가지고 진물이 질질 흘러내렸잖아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고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고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욥은 믿음의 머리를 높이 들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욥기 23장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종종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건너편에 계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의 불뱀에 물렸어도, 아무리 모진 병의 불뱀에 물렸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해답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사업이 되게 어려우면 하나님,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야 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나에게 맡겼을 때 내가 책임져 주고 간수해 주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책임져 달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맡기지도 않았는데, 맡기지도 않으면서 뭘 책임져 주십니까? 서울의 어떤 대중 사우나에 가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주 그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 할 때는 하나님께 맡겼어야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책임져 달라 그러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이고 부려 먹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시작. 그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잖아요. 고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낫게 하시는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어떤 병에 불뱀에 물렸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고린도서 8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욕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헛탕을 쳤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2배에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빈 배를 만선으로 만들었고 가난을 부요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난을 부요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해는 떨어지고 밤이 저녁이 되어 갑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딱 하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그걸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다.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요하신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많이 주시기 위하여 11조 생활 잘해라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구제를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다. 구제하는 것은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통로가 많습니다. 가난의 불뱀에 물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78년 전 1945년 우리가 일본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요 극빈 국가였습니다. 지구촌에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20번째 나라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78년 만에 금년이 78년째야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20번째 나라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나라가 78년 전에 극빈 국가였던 나라가 세계 유수한 경제연구소에서 10년 후에는 한국이 6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세계 인류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 현다이, 그 다음에 건설, 해저 터널 뚫고 세계 최고층 건물 짓는 것, 바다 위에 그냥 길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 있는 북유럽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스웨덴에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텔레비전은 보니까는 LG 텔레비전이 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제일 좋은 곳에 제일 텔레비 살려면 이거 사라는 거예요. LG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도 있고 다른 거는 뭐 캐놓지도 않았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은 유럽에 있는 그 브랜드와 삼성, LG가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맹해가지고 삼성 핸드폰을 안 쓰더라고. 꼭 먹다가 비먹은 애플인가 그런 걸 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힘들다고 헬조선이라는데 오늘 목양 칼럼 한 2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심령으로 이를 공부시켰는데 그분들의 얼굴 앞에서, 그분들의 인생 앞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의 불뱀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실패의 불뱀에 물렸어도, 병의 불뱀에 물렸어도,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문제의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까지 노뱀 본다고 났느냐 그리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노뱀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잊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고개를 떨구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음을 받고 건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